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전으로 달려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신 하나님께 예배하며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고 또 마음을 열고 집중해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 우리 안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 풍성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전하는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원하시는 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나는 할렐루야. 우리 옆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십시오. 한 번 더 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먼저 사진을 한 장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죠. 자, 사람들이 쭉 줄 서 있는데 왜 사람들이 저렇게 줄을 서 있을까요?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줄을 서 있는 걸까요? 사진 맨 위쪽에 보면 글자가 하나가 보이거든요. 뭐냐면 샤넬이라고 써 있습니다. 샤넬. 저는 어떤 줄이냐면요, 샤넬이라고 하는 명품점이 가격을 올린다고 예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오르기 전에 명품 가방을 사려고 줄 서 있는 장면입니다. 지난 5월에도 가격 인상 예고로 이랬는데 11월부터 또 인상한다고 하니까 10월 31일 날 새벽부터 저렇게 100여 명의 사람들이 명품 가방 하나 사려고 오르기 전에 좀 더 싼 가격에 사려고 저렇게 줄 서 있는 장면입니다. 자, 명품과 짝퉁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명품과 짝퉁 구별하는 법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길 가다가 갑자기 비가 올 때 머리 위에 이렇게 받치고 가는 거는 그거는 짝퉁이랍니다. 그런데 길 가다가 비가 오면 이렇게 옷에서 겉옷 안쪽에다가 해가지고 옆구리에 끼고 가는 거, 그거는 명품이랍니다. 비 맞으면 안 되니까. 친구 만나가지고 테이블 위에 당당히 탁 올려놓는 건 명품이고, 친구 만나는 슬그머니 의자 옆이나 바닥에 놓는 건 짝퉁이랍니다. 남편이 사준 건 뭘까요? 예? 남편이 사주는 거는 짝퉁이고 애인이 사주는 거는 명품이랍니다. 새벽기도 갈 때 들고 가는 건 짝퉁이고 동창회 때 들고 가는 건 명품이랍니다. 명품. 요즘 사람들은 명품 가방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불신자들이 하는 생각이어야 하고요, 우리 신앙인들은 명품 가방이 아니라 명품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명품 가방을 막 갖고 싶어하는 그 마음보다 훨씬 우리는 명품 신앙을 가져야겠다고 열망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명품 신앙이 무엇인지를 좀 말씀을 통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명품 신앙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위기와 고난의 때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바로 명품 신앙입니다. 네, 앞에 화면에 다니엘서 6장 10절인데 오늘 성경을 몇 군데 볼 텐데요, 화면에 다 띄워드릴 거예요. 같이 읽으시면 돼요. 다니엘서 6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다니엘의 정적들이 다니엘을 죽이고자 왕을 이용해서 계략을 꾸민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이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신앙인들도 살다 보면 인생에 위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신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울며 불며 부르짖습니다. 그거 잘못된 건 아닙니다.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명품신앙은 그때 부르짖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캄캄한 밤에 밤 하늘에만 하늘의 달과 별빛이 바라듯이 빛을 발하듯이 평소에는 모르지만 위기가 오고 고난이 닥쳤을 때 명품신앙은 빛을 발합니다. 반대로 짝퉁신앙은요, 위기와 고난이 오면 불평, 불만을 터뜨리고 불신의 생각을 하고 불신의 말을 쏟아붓고 결국 불신앙적인 결정을 해서 행동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불평, 불만을 했습니다. 목이 마르다, 배고프다, 뜨겁다, 길이 험하다. 계속 그러다가 나중에 그들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더 좋았을 걸. 그러고는 모세하고 아론을 돌로 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런 결정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명품신앙은 언제나 감사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다니엘뿐만 아니라 욥기서에 나오는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10명의 자녀를 한날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많던 재산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잃어버려서 기아장으로 자기 몸을 벅벅 긁어야 되는 그런 질병이 들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불평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명품 신앙으로 불평 불망보다는 감사를 했던 다니엘은 어떻게 됐나요? 사자굴 속에 살아나오는 기적을 경험했고요. 불평 불만보다는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욥은 나중에 2배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목사님 중에 이동원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 분당의 지구촌교회 아주 큰 교회 원로 목사님, 지금 은퇴하셔서 원로 목사님이신데 그 원로 목사님의 차남인 이범 집사님이 암투병 중에 지난 10월 9일 소천했습니다. 올해 43살이었습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변호사로 LA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미국에서 출석하던 교회에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때 그 아들의 천국 환송 예배 때 이동원 목사님이 하나님께 아들 범과 작별하며 드리는 감사를 했습니다. 부제는 손양원 목사님께 배운 10가지 감사였습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은 1948년 여순 사건으로 두 아들 동인 동신을 잃었을 때 장례식에서 하나님께 10가지 감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동원 목사님이 그 손양원 목사님께 배운 그 감사를 그 아들 장례식 때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들 범과 작별하며 드리는 감사. 첫 번째, 아들이 그 지독한 암의 통증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두 번째, 영광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여 감사합니다. 세 번째, 그동안 유머가 많았던 아들을 인해 누린 기쁨을 인해 감사합니다. 네 번째, 단 한 번도 불평 없이 자랑만 하던 아내와 애교덩어리 손자를 남겨주어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어려서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변호사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아들의 암투병을 통해 수많은 암 환자의 고통과 연대하게 된 것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또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수많은 부모들의 고통과 연대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아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한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한 지체가 되어 감사합니다. 열 번째,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2020년 10월 가을 하늘 아래
아들 범을 천국으로 보내는 목사 아빠 이동원. 여러분, 43살 젊은 아들을 떠나 보내야 되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고, 바로 그런 신앙이 명품 신앙입니다. 감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뭔가를 받아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깨닫고 고마움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올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올해는 정말 모든 이들이 유난히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해보다 얼마나 살기가 힘들어졌는데 감사는 무슨 감사예요? 그렇게 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돌이켜보면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코로나로 다들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전염병에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 가족들을 보호해 주셨고, 힘들지만 이렇게라도 지금 버티고 견딜 수 있게 해주셨어요.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많은 줄로 믿습니다. 올해 추수감사절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일주일 동안 감사일기를 좀 써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같이 다음 주에 드릴 감사헌금 봉투를 드렸을 때 그 안에 종이가 있습니다. 그 종이 안에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하루에 3번 3가지씩 감사일기를 쓰시라고 그렇게 표를 만들었습니다. 일기는 한꺼번에 몰아 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만큼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하루에 3가지씩만, 그 이상도 이하도 마시고 하루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 3가지씩만 정성껏 하루하루 쓰셔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진실하게 쓰십시오. 이름도 쓰지 않으니까 솔직하게 쓰시고, 누가 보지 않습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헌금하고 같이 냈지만 그거 일일이 다 보지 않습니다. 그거 그대로 소각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거니 진실하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 추수감사절은 적어도 우리가 이번 한 주 일주일 동안만큼이라도 하나님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추수감사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힘이 드십니까?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이 감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모으고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 떠오르게 할 것입니다. 위기와 고난의 때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명품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시험과 유혹이 왔을 때 승리하는 그런 믿음이 명품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충신과 간신은 나라의 위기 때 알게 된다고 합니다. 명품 신앙인지 아닌지는 유혹과 시험이 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느냐로 알 수 있습니다. 명품 신앙은 유혹이 와도 그 유혹을 이겨냅니다. 그러나 짝퉁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이 오면 시험에 넘어가고 유혹이 오면 유혹에 쓰러집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볼 텐데요. 앞에 창세기 39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청년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애굽에서 종로로 탈 때 그 주인이었던 보디발 아내의 성적인 유혹을 계속 받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주인 아내의 유혹을 계속 이겨냅니다. 젊은 청년이 주인 여성의 지배한 성적인 유혹을 이겨내기가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주로 성적인 유혹은요, 여성보다는 남성이 약합니다. 그리고 장년보다는 청년이 성적인 유혹에 약합니다. 언젠가 목사님들하고 저 충주
충주는 충주에 있는 거고 제천 쪽에 있는 거는 청풍호라고 그러는데, 청풍호에서 유람선을 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람선을 이렇게 탔는데, 유람선을 타가지고는 이렇게 하니까 그런 노래하는 곳에서는 이제 연인들도 오는데, 딱 보면 벌써 부부가 아닌 그런 불륜 커플들도 오는데, 전 이제 여러 목사님들하고 타가지고는 유람선, 저는 2층에 올라가가지고 야외에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바람도 보고 맞고 야외도 볼 수 있게 하는데, 그렇게 햇빛이 싣고 그런 분들은 아래층에 이렇게 유리로 쌓이는 그 실내에서 있었어요. 저는 이제 밖에서 이제 있어가지고 위층에서 한 바퀴 쭉 그 청풍호 유람선을 타고 선착장에 도착했는데, 아래층에 있었던 햇빛이 싫다고 내려갔던 어떤 목사님이 투럭거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불륜 커플이 둘이 탁 앉아가지고는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스킨십을 하든지 저것들이 이걸 구경하러 온 거야, 뭐 하러 온 거야, 그냥 얼마나 민망하든지 그랬다고 하면서 투덜투덜 막 그러시더라고요. 어휴, 막 그랬더니 같이 있었던 70이 넘으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놔둬라, 70 넘어봐라, 와서 비비고 별짓을 다 해도 아무런 느낌도 없다.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들이 다 그냥 뒤집어졌어요. 그래요, 여러분. 정욕은 청년 때 불같이 타오릅니다. 요셉이 지금 그럴 나이에요. 그럴 시기예요. 그런데 그런 불같은 정욕이 막 불타오르는 그때 요셉은 그 불같은 시험을 이겨내는 겁니다. 명품 신앙은 어떤 시험과 유혹이 와도 자신을 잘 지켜냅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시험과 유혹을 받습니다. 그들도 시험과 유혹을 어떻게 이겨내는가요? 앞에 화면에서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다니엘서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명품 신앙은 자기를 더럽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짝퉁 신앙은 시험이 오고 유혹이 찾아오면 실패합니다. 삼손은요, 여인의 정욕적인 유혹에 넘어가서 사사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냥의 유혹에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아간은 시날산의 외투와 금, 은 몇 저가리 그거에 마음을 뺏겨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삼손은 태어나서부터 나시리로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사였지만 비참한 최후로 죽음을 당했고, 가룟 유다는 목매어서 죽었고, 아간은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다 가족 멸절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최후로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여인의 유혹을 이겨낸 요셉은 어떻게 됐습니까? 노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자기를 지켰던 다니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던 노예와 비슷한 지위였지만 그는 그 바벨론의 큰 나라의 3명의 총리 중에 가장 뛰어난 총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과 유혹을 이기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험과 유혹은요, 우리에게 지금도 수시로 찾아옵니다. 사탄은 참으로 다양하고도 은밀하게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목사는 목사대로, 우리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집사님은 집사님대로, 청년은 청년들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어느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시험과 유혹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는 사람이 명품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명품 신앙을 갖추면 하나님의 보상이 반드시 있습니다. 선악과처럼 달콤해 보이는 그 시험과 유혹은 사실 막상 먹으면 맛이 없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봐서 아시지요? 저도 죄를 지어봐서 압니다. 저도 죄를 지어봤어요. 그 죄를 짓고 나서 나오는 것은 달콤함이 아니에요. 어떤 겁니까? 후회와 절망 아닙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자책감이에요. 내가 왜 그랬지? 그런 후회.
그런데 사단은요, 그런 후회가 들기 전에 우리에게 시험과 유혹을 주면서 마치 선악과처럼 야, 달콤하니까 한번 먹어봐, 괜찮아 그래요. 그리고 막상 우리가 그 죄를 짓고 나면 나중에 밀려오는 거는 즐거움, 달콤함이 아니라 후회와 절망감이고 스스로에 대한 한심함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물리쳐내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어떤 것이 명품 신앙입니까?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이 명품 신앙입니다. 앞에 화면에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브라함은 100살에 얻은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려고 합니다. 얼마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였는지 하나님이 놀라시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아 네 아들에게 손대지 말아라. 하나님이 놀라셨어요. 이렇게까지 순종할 줄은 몰랐거든요. 100살에 낳은 아들을 번제물로 네 손으로 목을 따고 배를 가르고 창자를 끄집어내고 껍질을 벗기고 그 살들을 조각조각 내어서 나한테 불을 태워줄 수 있냐? 하나님께서 시험해봤는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말씀 듣고서 조금도 주저함 없이 3일길을 걸어가서 모리아산에 아들을 바치려고 칼을 드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하신 말씀, 너가 네 아들까지도 나한테 아끼지 않은 거 내가 이제 알았다. 너 이렇게 순종하는 건 내가 알았어. 아브라함 원래 순종 잘하는 사람이지만 그렇게 순종할 줄은 몰랐어. 하나님 감동시켜야 되는 게 그게 명품이에요. 여러분, 방주를 만들려고 하나님께 노아에게 말씀하신 노아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앞에 창세기 6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명품 신앙인들은 하나님 말씀에 100% 200% 순종합니다. 어떤 말씀이라도 순종합니다. 방주를 만들어라. 예. 아들을 바쳐라. 예. 가라. 예. 내 아버지 집을 떠나라. 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무조건 예만 있고 아멘만 있습니다. 그게 명품 신앙이에요. 그런데요, 짝퉁 신앙은요, 불순종합니다.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아말렉과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아말렉에 있는 모든 소유를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울이 어떻게 순종하는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 앞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순종하지 않아요. 따르지 않아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결국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책망을 하니까 이 사울은요, 변명하고 핑계만 대요.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그랬어요. 이거 하나님께 바치려고 남겨놨어요. 누가 하나님이 바치라고 그랬어요? 누가 남겨놓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이 짝퉁 신앙인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고서도요, 자기 생각에 더 앞서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자기 결정이 더 앞서는 게 그게 짝퉁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 말씀은 없습니다. 성경을 다 뒤져보세요. 우리 하나님 말씀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이 부족할 뿐이에요. 말씀을 몰라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데도 우리 생각이 앞서서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은 담지 마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수하게 아멘, 아멘, 예 하고 순종하는 믿음, 그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어떤 것이 명품 신앙인입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헌신하는 것이 명품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1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21장 4절
앞에 화면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한 여인의 아름다운 헌신이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성전에는 여인의 뜰에 그 벽에 노쇠로 만든 나팔 모양처럼 생긴 헌금궤가 13개가 있었어요. 9개는 성전세와 희생제물 대신 드리는 헌금궤고 4개는 성전의 수선과 장식을 위해 헌금을 드리는 궤였어요. 이 궤 중에 한 궤에다가 이 여인이 헌금을 드렸는데, 그런데 이 여인이 드린 헌금의 액수는요 2렙돈이에요. 2렙돈이라면 당시 팔레스타인에 통용되던 화폐의 가장 작은 단위예요. 이 돈은요 참새 2마리면 한 아사리온에 사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인데 2렙돈은 한 아사리온의 4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드렸던 이 2렙돈은 참새를 얼마큼 살 수 있는 거예요? 참새 반마리 가격이에요. 염소 양 1마리가 아니라, 비둘기 1마리가 아니라, 참새 1마리가 아니라 참새 반 쪽에는 반마리 가격밖에 안 되는 정말로 형편없는 돈을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렸는데, 그런데 주님은 그 여인의 그 헌금을 칭찬하시며 이 여인이 모든 사람들 가장 많이 드렸다고 그랬어요. 1절에 보면 분명히 다른 부자들도 헌금을 했어요. 여러분,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 인간의 계산 방법과 다릅니다. 인간은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지만 하나님은 신앙적으로 계산을 하십니다. 부자들은 자기들의 부를 자랑하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헌금을 했지만 이 여인은 하나님께 헌신된 마음으로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린 것이에요. 주님은 그것을 보셨어요. 사람들은 액수를 보지만 주님은 헌신된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명품신앙은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짝퉁신앙은 헌신하는 흉내만 낼 뿐입니다. 바나바가, 사도행전에 보면 바나바가 자기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걸 보고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도 자기 소유를 팔아서 드렸어요. 그런데 그걸 팔아가지고 다 드리려고 하니까 아까워. 그래서 일부를 감췄죠. 그래서 그들은 성령을 속인 채로 한날에 부부가 죽고 말았어요. 짝퉁신앙은요 헌신을요 흉내만 내요. 그리고 사람들의 칭찬을 구하죠. 그러나 명품신앙은 사람에 관심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것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가요 온갖 박해와 핍박 중에도 2000년 역사를 이어올 수 있었던 건 그런 헌신된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에 마지막으로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저 사진을 보십시오. 가난한 한 어머니가 아주 첫눈에 봐도 가난히 절절하게 그냥 있어요. 어린아이 하나 등에 업고 갓난아기 업겨놓고 어린아이 하나 앞에 놓고, 그리고 아마 성전이지 싶은데 교회 와서 기도하는 저 어머니. 본문의 과부가 물질로 헌신하였다면 저 어머니는 기도로 헌신하는 여인 아닙니까? 풍족한 중에 여유 있는 중에 하는 건 헌신이 아닙니다. 가난할 때, 아플 때, 시간 없을 때, 여유가 없을 때, 도무지 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헌신하고 계십니까? 내가 헌신할 수 있는 헌신의 방법은 많습니다. 저 여인처럼 기도로 헌신할 수도 있고요, 오늘 누가복음 여인처럼 물질로 헌신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 사도들처럼 몸으로 헌신할 수도 있어요. 2렙돈 드린 여인은 천국에 하나님께 큰 보상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이를 저렇게 등에 업고 기도의 헌신을 드렸던 저 여인은 틀림없이 하나님께 보상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상을 받자고 헌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것을 기대하고 헌신한다면 그건 헌신이 아니라 투자요, 투기입니다. 투자나 투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사랑해서 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하는 명품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여유가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게 헌신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한가해서가 아니라 바쁘고 정신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게 헌신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고달프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게 헌신하는 그 헌신하는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 명품 가방이 있는지 명품 옷이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요즘 뭐 하나 두 개쯤은 다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명품 가방, 명품 옷을 입고 하나님 앞 가봐야 갈 수도 없지만 그렇게 가봐야 하나님께 칭찬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직 가지고 가는 건 한 가지, 우리의 믿음, 우리 신앙 이거 하나 들고 하나님 앞에 가는데 간신히 구원받는 그런 믿음 가지고 가면 우리가 무슨 칭찬과 상급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비록 명품 가방, 명품 옷은 없을지라도, 명품 지갑은 내게 없을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갖고 가는 이 믿음만큼은 명품을 가지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위기와 고난의 때 정말로 다른 사람들은 불평불만할 때 감사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시험과 유혹에 넘어지고 쓰러져 패배하고 후회하는 자 되지 마시고 이겨내는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생각을 포함시키지 말고 무조건 아멘 하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 힘들고 어렵지만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사랑해서 헌신하는 그 헌신의 믿음, 이런 명품 신앙, 명품 믿음 갖고 가셔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크게 칭찬받고 상급받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명품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명품 지갑을 주머니에 넣어갖고 다녀야, 명품 시계를 손목에 차고 다녀야 폼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세상에서 출세한 줄 알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요, 우리의 믿음 하나 하나님 앞에 들고 갈 터인데 이 믿음이 하나님 간신히 구원받는 초라한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값지고 귀한 명품 믿음으로, 그런 명품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신앙의 하나의 위인들처럼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명품 신앙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기와 고난 때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시험과 유혹이 와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게 싸우니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던 하나님 한 과부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 명품 믿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